먼저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나가겠습니다. 여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사람이 있습니다. 퀭한 눈과 야윈 얼굴. 자신의 잘못을 아프게 뉘우치면서도 쉽게 용기 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인자하게 귀 기울이시는 하느님. 드디어 그의 입이 열립니다. 그의 등에 땀이 맺힙니다. 잠시 후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따뜻한 빛을 느낍니다. 자책과 두려움을 감싸주는 온기를 느낍니다. 이제 그의 몸과 마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세례받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늘 죄의 유혹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들과도 멀어지게 하고 참된 나 자신과도 떨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단절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의 성사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잘못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고해성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게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의 일, 곧 통회, 고백, 보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먼저 통회는 죄 지은 것을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고백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죄를 통해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는 하느님께 하듯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여야 합니다. 또한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성사인 고해성사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사제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인 사제에게 고백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해 사제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사죄경을 외웁니다. 사제의 사죄경에 대하여 참회자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을 해야 합니다. 보속은 죄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갚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에 죄의 흔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최소한의 갚음으로 사제가 준 보속을 꼭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비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용서는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끝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는 절망 속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려 아버지께 다시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먼저 달려나와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이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네. 오늘하고 다음 주가 한 2번이면은 이제, 마무리되는 우리 교리 시간인데, 고해성사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을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칠성사를 배우셨죠? 칠성사 배웠는데, 이 칠성사에서 이해를 좀 한다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 마감하는 인생 전체가 성사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는 성사가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 이거죠, 그죠? 어떤 성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례성사. 네. 태어나는 게 세례성사.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내년에 견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무슨 성사? 견진성사. 그 다음에 견진성사 한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음식, 일용할 양식도 먹어야 되고 에너지가 되는 성사. 어떤 성사? 아직 여러분들은 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축복을 드리잖아요. 어떤 성사? 성체성사. 성사 다 쓰고, 그 다음에 이 성체성사뿐만 아니라 이 성체성사 음식을 영하려면은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는데 손과 발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어떤 거죠? 이거와 연결되는 것. 지금은 금방 얘기했던 거 어떤 거죠? 지금 얘기 들었잖아. 고해성사. 고해성사. 그럼 몇 개 했어요? 4개 했죠? 그럼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3개 어떤 것이 남았을까요? 태어나고 어른이 되고 음식을 먹으면서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먹었으면 다 자랐으면 가정을 꾸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혼인성사. 저는 신품성사. 그죠? 그리고 하나가 남았네? 하나가 뭐죠? 그렇죠. 병자성사. 이 모든 이것이 7개 성사인데 그 중심에 이 성체성사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다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모든 성사는 이 성체성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세례성사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우리 중세의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학자가 가장 키워드가 되는 그 성사의 핵심어를 뽑은 게 있어요. 세례성사는 어떤 성사냐? 신앙의 성사다. 믿음. 그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신앙 세례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까? 뭐는 원한다고 하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제가 여러분 세례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응답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견진성사의 핵심은 뭔가?
견진생사의 핵심은 이제 어른이 되는 거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꼬마 때 무서우면 울지만 어른이 되면 안 울잖아요. 그죠? 그러면 견진생사의 핵심 키워드는 뭐가 생겼어? 뭐가? 어렸을 때, 그렇죠. 용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게 주저하지 마시고 이걸 할까 말까 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으로 담대하게 나가요?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간다. 아무거나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인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이 길을 가냐 안 가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 만날 수 있고 지금까지 거의 올해 여러분 예비자 교리 준비하면 줄곧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매일 복음, 여러분 매일 복음 유튜브 맨날 보시죠? 5분, 10분으로. 그게 진리를 만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면 나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 진리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혹하는 진리. 이게 이제 분별인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토대로 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길을 가는 것인데 바로 그 길에 있어서 가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가짜 진리를, 여러분 가짜 진리가 어떤 걸까요? 이제 조금 이따가도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진리가 아닌 길이다, 다른 말로 막 악한 길이다 했을 때, 악한 길이 있으면 당연히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도 악한 길인 것이 뻔히 알면 안 가. 근데 악한 길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쁘게 뭐 뿔 달리는 게 드러난다? 아무도 안 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길은 뿔 달리고 뭐 마귀 같은 길이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아닌 길은 진리의 길처럼 멋지게 포장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 뭐 마귀가 뿔 달리고 와서 하면 다 도망가죠. 현대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요, 진리로 포장해서 나한테 맞는 것을 아주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한 것처럼 나한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면서 가는 게, 그것이 이제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분별이 대단히 중요해요. 분별을 대단히 중요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 모든 분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바로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는 건데, 성체성사는 사랑이고요. 시간 없으니까 사랑이고, 사랑.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여러분 잘 가지고 그 길로, 이게 진리의 중요한 요소들이란 말이죠. 사랑을 만나는 성사가 성체성사다. 사랑. 고해성사는 뭐겠어요? 고해성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고해성사라는 것은 정의. 정의라는 것은 내가 정의의 삶을 살았냐, 나를 보는 건 남을 보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성사 시간에 보면 남의 죄를 그렇게 고백을 해. 듣다 보면은 자기 죄는 별로 없어. 남의 죄,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해는 근데 고해성사는 정의. 내가 정의로웠냐를 보는 것이 고해성사라는 것이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나는 너무 많다. 결국은 둘이 똑같다. 안 간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많아서 나는 성당에 갈 수가 없다든가 진리를 해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 죄도 없다. 그래서 안 간다. 결국 목표는 똑같아. 우리는 조그만 고해성사 영상에서 봤지만 죄라는 게 뭐냐? 죄. 그래서 고해성사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처음에는 참회하는 게 중요해요. 참회. 그다음에 통회가 있고, 그다음에 고백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속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죄를 지어서
성사를 보면 죄가 뭐냐는 걸 밝혀야 돼요. 죄가 뭐냐. 우리 이제 법으로 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이게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 교통법칙, 법규를 어기면은 벌금을 받잖아요. 그죠? 한국은 벌금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법을 어긴 적 경험이 있죠. 그죠? 자동차 특히 하다가. 그죠? 여기서는 벌금 물었다 하면 보통 뭐 장난이 아니야. 나도 3년 동안 딱 한 번 물어봤어. 근데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나도 모르게 막 밤이라 이렇게 그때 테니스 치러 가는 때였는데 여기는 밤에 주로 테니스를 밤에 치니까 비싼 테니스 쳤어요. 그때.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래서 3년에 한 번밖에 안 걸리면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죄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죄가 아니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 어떤 게 죄일까요? 법을 지키지 않은 게 죄일까요? 아닌 건 또 아니잖아. 근데 자신이 없어. 법을 안 지키면 그걸 뭐라고 그래? 법을 안 지키면은 법을 안 지킨 사람을 뭐라고 그래? 한국말에 잘 모르는구나. 범법자라고 하잖아. 그죠? 범법자, 그죠? 신앙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범법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법을 어긴 걸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도로교통법, 그것도 법은 법이니까, 도로교통법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범법자죠, 그죠? 그러면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내야 돼? 범칙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해지잖아.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안에서는요, 범법자는 죄가 아니에요. 나도 어길 수도 있어. 어기라는 게 아니라, 실수로 잘못될 수도 있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이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성당 오셔가지고, 제발 죄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신앙 안에서의 죄는 뭐냐면, 범법이 죄가 아니라 불법을 죄로 보는 거예요. 불법. 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가는 게 그게 죄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십계명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법도 있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법 자체를 법을 없는 걸로 보는 거. 불법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죠? 그리고 나는 죄를 하도 많이 져서 나는 갈 수가 없다. 어떻게? 죄를 하도 많이 졌기 때문에 성당 가봐야 아마 용서 안 해줄 거다. 자기 생각. 그렇게 해서 한 거는. 또 한 사람은 난 죄가 없어. 이 세상 생활하면서 내가 죄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지. 그러니까 나 갈 필요가 없어. 뭐라고 했어요? 내용은 정반대인데 목표는 똑같아. 다 안 간다는 거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불법을 저지르는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을 어기는 죄예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를 어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넘어지는 거 여러분 탈탈 털고 일어나면 돼요. 교회 성사. 늘 말씀드린 여러분 그 영성체 할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니 이렇게 쭉 하죠. 이 성체는 초대받은 사람 복되다 하면 한 말씀 하서 그때 작은 범법 행위들은 여기 통회하고 참회하면 죄가 사해져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자녀의 관계에서 아유 저놈의 자식 내가 아유 저거 미워. 그건 범법이 아니잖아, 그죠? 그건 뭐예요? 마음에 신경질이 난 거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죄란 말이지, 그죠? 그럴 때 영성체 직전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인데 한 말씀만 하셔서 하고 통의하고 참여하고 통의하고 이미 고백했으면 그 자체로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 서두에 말씀의 전례에서 통회의 기도, 참회의 예절 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잖아. 그죠? 전능하신 천주성부 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중에 습관된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하는 거 내 탓이요. 그것도 바로 참회고 통회예요. 그래서 그런
소소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나의 어떤 미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말과 생각과 말과 행위, 그 다음에 그 습관된, 자주 의무로 습관된 이런 것들을 미사할 때 습관적으로 내 탓이요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일주일 살았던 것을 한번 미사 전에 그때 통회하고 참회하는 거예요. 통회가 뭐고 참회가 뭐냐? 창피하는 게 통회고 참회인 거예요.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뭐 고창하게 뭐 얘기 많이 하면 좋을 수 있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미사성제 안에 참회 통회가 다 있어.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작은 소재라고 얘기를 해요. 소재. 너무 소재 대죄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미사 때, 참회의식 때, 내 탓이오 할 때 통회하는 거, 참회하는 거예요. 그런 사죠. 근데 좀 더 이것들이 좀 부풀어지고 이런 죄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고해성사를 보는 거죠.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대략 교회법적으로는 1년에 그 대림판공, 성탄판공, 영성체 이렇게 그건 최소한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는 보통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습관된 것을 이렇게 참회하고 통회하고 고백하고 포석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안 하면 어떡할 것이냐? 안 하면 이제 헬 바운드 보셨죠? 영화 지옥 안 보셨어요? 넷플릭스. 갑자기 교리하다가 넷플릭스 얘기는 좀 이상한가 봐? 넷플릭스에 나오잖아요. 언제 너 데려갈 거라는 거. 그게 심판날이야. 그죠? 겁나세요? 영화 저도 재밌게 봤는데 좀 이따 그 얘기 해드릴게. 참 안 맞는 말도 있고 어떤 거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면 돼요. 정의라는 거, 정의. 정의는 왜? 이걸 왜 하느냐? 사랑 때문에 내가 정의야를 보는 거, 사랑 때문에. 혼인성사는 뭐예요? 혼인성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또 뭐야? 여러분 결혼은 왜 했어요? 왜 하세요? 결혼을 아직 안 해요. 결혼은 어떻게 하셨죠? 사랑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오면은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하니까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한다 하면 그건 뭡니까? 물어봐. 그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을 했어.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목표가 뭐예요? 물어보면, 그건 뭐야?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랑의 목표가 결혼은 그때까지 맞는데, 결혼한 다음에 목표는 뭐냐? 결혼한 다음에 목표가 뭐냐? 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은 중요한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결혼했으니까 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한 사랑과 목표 사랑은 다르지. 달라도 너무 다른데, 이 목표의 사랑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살아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결혼도 안 해보고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의 속성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중에 살아보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데도 필요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 부인에게 서로 이런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인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생활을 알만하겠다. 좋아. 인내는 좋은데, 인내도 괜찮아. 인내도 좋은데, 인내 자주 하다가 터져. 이게 폭탄된다고, 폭탄. 인내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은데, 혼인성사는 인내라는 표현 비슷하지, 인내보다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절제가 있는 큰 차이예요. 인내는요, 무조건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절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게 중요하지. 인내는, 인내도 내가 하긴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오늘도 강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영성, spirituality.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영적 인간성. 같은 말이죠. 예수께서는 정말 아까 진리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가짜 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도 있고 그러는데 가짜 진리라든가 적그리스도는 딱 한 가지예요. 뭐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건데 그리스도가 아닌 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길은, 예수님은 길이거든요. 진리라는 길인데 그 길은 뭐냐면은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면 영성적 삶을 사는 걸 얘기해요.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잘 보세요. 인간은 어떻게 생겼냐? 영혼과 육신이 생겼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육신. 그렇죠? 플러스 영혼과 육신.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삼중 구조로 이루어진 거예요. 삼중 구조로. 그러면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신은 여러분 다 아시죠? 육신 한번 찔러봐. 어디가 육신이 어디 있어? 육은 뭐예요? 찔러나고 여기 이마를 찔르네. 제일 단단한 근육 좀 찔러봐봐. 근육. 근육은 뭐예요? 살이죠, 살. 그렇죠? 육이죠, 육. 신은 뭐예요? 신은 바디. 바디는 형체를 얘기하죠. 그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영과 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는데 1, 2, 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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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면 3분의 2, 3분의 1밖에 안 보이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 그게 죄야. 보이는 것으로만 따라 사는 것이 육신의 욕심으로 빠져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하느님의 진리, 예수님의 법도 없이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거. 욕망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욕망이 중요한 거. 그것이 욕망도 하느님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진흙으로 잘 빚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콧구멍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숨을. 그 숨이 바로 영혼이야. 그 중에서도 영과 혼과 육신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성경의 인간관이고,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늘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자도 이걸 토대로 유럽의 사람 인간관이 이해해서 이런 거니까, 한국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혼은 이게 에고예요, 에고. 이게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셀프. 자아하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이드라고 하지. 정신분석 프로예요. 이드는 몸, 본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능은 중요한 건데 본능대로만 사는 것이 이것이 인간에게는 인간 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동물답게 살아가면 그건 좋은 것이죠. 근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 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동물이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 뒷담하는 거 봤어?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인 진짜 뒷담하는 거 봤냐고요. 뒷담화를 못하는 거는 안 하는 거 이것이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뒷담화는 사람만 하는 건데 바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 이드, 그다음 영은 뭐냐? 이것이 슈퍼에고라고 해요. 슈퍼에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슈퍼에고다, 에고다, 이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영, 혼, 육인데 결국에는 이 혼이 에고가 건강해야 사람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건데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영에서 영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냐 몸에 이끌려 본능대로 사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영에 이끌리게만 하는 혼은 몸도 잘 조절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 물 좀 먹고 싶어. 여기 물이 여기 있네요. 여기 물. 내가 물. 물 좀 먹고 싶어. 그러면 탁 해가지고 먹고 싶은 것은 손이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생각이고 내 마음에서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손은 나의 어떤 나는 나지만 손이 막 가, 나 먹고 싶은 손이 가가지고 너 먹으라고 하면 이게 사람이야? 이게 좀 병이지 이건 그죠? 마찬가지예요. 물을 먹고 싶어 그러면 영과 혼과의 작용해서 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 다네 아주 달어. 근데 물 좀 먹고 싶어 와가지고 탁 뿌렸어 저분한테. 이게 사람이냐고. 기본적으로는 정신이 바로야 몸과 혼과 몸도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육신대로만 따라 사는 이것이 계속해서 바오로 사도 얘기하는 바오로의 그 인간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내가 영에 이끌려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이냐 아니면 욕망대로 사는 삶이냐 얘기하는 거고, 신품성사라고 하는 것은 신품은 지혜. 하느님의 지혜를 지금도 제가 나눠드리잖아요.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지혜, 이게 이제 사제들이 하는 거죠. 사제들이. 수도자 사제들이 하는 거고요. 또 공동체 친교. 서로 그 친교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영과 혼과 육신이 잘 내 안에 있는 나를 잘 이렇게 친교를 이루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친교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요,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육은 몸도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하고도 별로고, 늘 우울하고, 옆에 있는 사람 더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 문제 안에서 영과 혼과 이 육신이 윤활하게 돌아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트라우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치유가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듣다 보니까 뭐 어느 가수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느 가수인데 30대 때 난소암 사기인가 말기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그 가수, 여자 가수 알잖아요. 넌 누구니? 하는 사람 있잖아. 예. 30대 초반에 그랬어. 근데 30대 초반에 했는데 지금까지 살잖아. 70이 됐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술한 다음에요. 실밥 딱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 안 갔대. 병원에. 그래서 자기 치료한 사람이 병원에 안 가니까 연예협회 연락해가지고 말이지 알아가지고 당신 정신이냐, 수술은 잘 됐는데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이런 거 다 받았는데 왜 안 왔냐 그러는 거예요. 안 갔대요. 근데 나섰잖아 지금. 근데 어떻게 나섰냐 했더니 수술까지는 땡큐고 그 다음에는 뭐 집밥 먹고 나섰대. 집밥 먹고 나섰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요. 이거 그분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도 듣다 보니까 그분이 부른 노래 하얀 목련 있잖아. 하얀 목련. 예, 하얀 목련도 금방 작사 작곡했대. 그 노래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자기 친구,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친구가 뭐 전화했다나 편지했다나 하는데 그분이 그분과 똑같은 병을 알아가지고 그분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장례식에 갔다가 자기 친구 생각나니까 다시 전화하고 너는 어떻게 잘 싸우고 있니? 하고 편지가 왔대요. 그때 여기는 하얀 목련이 이렇게 그때 하얀 목련 작곡을 금방 했대요. 이해가 가요. 자기한테 닥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집중력이 생기면 막 그게 이제 일종의 계시라고 더 보는 거죠. 쫙 나오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삶을 살면서 집밥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기가 정성스럽게 하고 싶은 걸 한 거잖아.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몸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 아픈 건 육신인데 영에 이끌려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언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대목이라고 해서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야. 나무로. 그분이 한 300채인가를 나무로 집을 대목을 했는데 갑자기 폐암이 걸려서 폐암이 걸려서 어떻게? 그러면 낙담하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가서 다 진단받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평생 남의 집만 지다가 이게 죽게 생겼구나.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내 집이나 짓구죽자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장소에 가 자기가 자기 집을 나무로 실컷 때려 짓고 지금까지도 살아 거기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이 같이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케이스가 다 달라.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런 차원들이 얼마나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 분야에 상당한 연구와 또 유튜브도 그렇지만 강의, 책 이런 것들 많이 이런 부분에 저의 궁극적인 관점은 인간의 영성이에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요, 인간의 영성이 나를 살리고 지구를 살려요. 보세요. 안 보이는 3분의 1을 살려야 보이는 3분의 1이 살아난다니까. 근데 안 보이는 3분의 1은 나 몰라라 하고 보이는 것만 하면은 이런 식이 돼요. 코로나도 그래서 온 거예요. 지구를 보면 보이는 그 자연을 얼마나 파괴했어. 그 자연 속에 영과 혼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혼이라고 하는 이 혼 자아가 건강하려면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대로, 하느님의 영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끝으로 이 병자성사는 당연히 치유죠. 치유인데 치유는 뭐예요? 치유는 낫겠다고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키워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세례성사를 준비하시고, 요 세례성사 중에서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한 고해성사에 정말 참여하는 걸, 여러분들이 18일 날 세례 받은 다음에 대략 한 달 후에 첫 고해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는요, 죄를 실컷 지시라고. 세례 때 다 없어지니까. 지라니까 안 지신다 그러네. 알게 모르게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새로 태어나니까. 근데 헬 바운드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도 시연돼서 죽네. 그래서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러면 요 책을 한번 보면서 그런 책들이 316쪽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쭉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사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이 성사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 성사 생활이죠. 그럴 때 우리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인간과 자녀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친구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 생활도 부부가 좋을 때는요, 서로 응원 함께하고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것이 보통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언제 부부는, 저는 이런 말을 써서 그러시면, 언제 부부가 남편이 부인 남편 언제쯤 싫어져? 3년 지나면 싫어지나?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좀 거시기하게 느껴지겠어요? 언제? 보통 이게 이제 정을 떼려고 하나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부부가 그렇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조금 안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안 좋을 때는요, 어떤 때냐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죠?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 그분이 고통스러울 때 중요한 대상인 남편이나 부인이 외면할 때. 결혼할 때는 병들 때나 힘들 때나 평생,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좀 잘하긴 해요. 병들 때나 힘들 때나 헌신을 다해. 보통 때가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또는 상대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외면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표현하세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록다운 기간도 9월 달부터 해가지고 드라마 다 뛰었어. 다 뛰었는데 요즘에 보는 거는 뭐 예를 하겠지만 어느 드라마 연모를 너무 좋아해. 근데 연모의 그 주인공이 또 나온 게 브람스를 뭐더라? 브람스를 좋아하나요인가? 네, 여러분 안 보셨구나. 좋은 말 할 때 보세요.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적 가치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가는 데에서 표현은 다양하죠. 뭐 스퀴드 게임이라든가 헬바운드라든가 나오지만 그 안에 정의와 사랑 이게 있어. 믿음이 있고. 그래서 브람스를 아시나요인가? 거기에서 마지막 회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아니스트랑 사랑하는데 만났다 헤어졌다 그래. 근데 그때 저는 그 중요한 그런 대사들 다 외워요. 들으면 그냥 외워지더라고. 왜냐하면 복음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복음과 똑같은 걸 외워져요. 마지막 16회인가 20회인가 될 건데 거기서 이거는 정말 작가가 아주 남기려고 쓴 것 같아.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덕분에 상처도 받았지만 그동안 나는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멋지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이 안에 바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외면해버리면 그만큼 상처를 받고 그때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남자들, 여성분들은 그런 표현을 좀 하는 편이지만 남자분들이 힘들 때 잘 얘기 안 해.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분들은 맨날 죽겠다고도 안 죽어. 근데 남자들은 한 번에 죽어버려. 참 남자들 불쌍해. 나는 내가 남자지만 공감해요. 저도 공감해. 네, 그런 걸 이렇게 좀 서로 만나서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책의 332쪽을 펴보실래요?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이 책의 332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고해성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내 탓이요 할 때 참회 있죠. 참회는 뭐냐면 참회는 정말 그 중요한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참회 여기 써 있는 참회, 통회, 고백 쭉 있지만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성찰이라고 해요. 성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우분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고해성사를 보고 있는데 바로 성찰을 하고 고해성사를 보는 거예요. 성찰은 뭐냐? 바로 반성이고 관찰이고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나쁘다, 뭐 넌 좋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 세밀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세밀히 들여다. 우리한테 한국 사람은 이렇게 익숙해요. 우리는 함께하는 걸 너무 익숙하게 돼. 그래서 장점도 많은데 성찰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스스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마세요. 성찰은 나 혼자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런 사고와 시선을 탈피해 보세요. 우리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나를 잘 못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성찰은 참회와 이것은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나의 고유함을 이해할 때 바로 나 자신이 주님께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찰의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구체적으로 시간 사용에 대한 것들, 또 너무 중요한
돈에 대한 것도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또 누구와 함께 하며 주로 즐거운가? 즐거운 게 있는데 누구랑 함께 할 때 즐거울까?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생각, 내 이상은 뭐냐? 생각과 이상을 가지고 자꾸 찾아보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주님을 정말 알고자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알고자 하는 주님의 그러한 그 만남에 내가 스며들고 있는가? 복음의 가치에. 그거는 여러분 지금 당장 아니다 하더라도 책이 있으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유튜브도 돌리고 볼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회심을 정말 원하는가?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생활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이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배웠던 10계명 하나하나를 내가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10계명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와 연민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찰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성찰의 열매를 내가 살고자 하는가. 이런 결심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찰을 하면서 332쪽 중간쯤 보게 되면 거기에 뉘우침, 통해라는 말이 있죠. 통해. 네, 통해. 통해는 신앙의 동기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뉘우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통해는 상등통해와 하등통해가 있는데 이거 옛날 말 어려운 말인데요. 상등통해는 완전한 뉘우침을 얘기해요. 그리고 불완전한 뉘우침은 하등통해라고 이제 구별을 하는데, 완전한 뉘우침과 불완전한 뉘우침인 상등과 하등통해가 있는데, 여기서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뉘우침을 했다면은 이거 상등통해예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건 내가 불편하네, 이건 내가 좀 해야겠다, 자기의 이러한 그 선한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죠. 이것도 뉘우침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양심을 성찰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성찰을 하고, 그리고 기억해낸 아직 고백하지 않은 모든 죄를 사자에게 고백하는 게 고해성사예요. 그 밑에 고해사자는 참회자에게 죄로 인해 생긴 손해를 갚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생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나와 있는 보석, 마지막에 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참회하고 통회하고 집에 고해소에 들어와서 고백을 하면 사자가 듣고서 짤막하게 모니시오라고 해서 훈화를 잠깐 해드리고 그다음에 보석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석을 하는 것까지가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333쪽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고해성사의 영적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벌면제. 네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벌면제고, 세 번째는 잠벌면제고, 네 번째는 영적 위안을 갖고, 다섯 번째는 영적 힘이 증대된다. 다섯 가지인데, 여기서 다른 건 알겠는데 영벌과 잠벌 거기 써 있죠? 영벌은 뭐예요?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 그것이 면제된다는 것이고, 잠벌은 뭐예요? 죄의 결과인 잠벌은 현세와 연옥에서 잠시 동안 받는 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영벌, 잠벌, 고해성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서구에서 이루어졌던 이 고해성사에 대한 영적인 가치인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다양스럽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헬바운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판이라는 게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마
이 시간 말미나 다음 시간 마지막에 이제 종말론에 얘기할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 아까 그 범칙금 얘기했잖아요. 교통 위반을 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정을 하면은 범칙금이 와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다 하고 그럼 고백을 했잖아. 고백을 했으니까 범칙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범칙금이 나와서 돈을 내야지 그것이 면제가 되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범칙금을 받고서 오케이 자기 인정했으니까 범칙금이 나왔는데 범칙금 안 내면 어떻게 돼? 또 벌을 받는 거잖아, 벌. 그죠?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죄와 벌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도 소설 제목이 뭐예요? Crime and Punishment라고 하잖아요. 죄와 벌이라고 하잖아요. 죄는 사해졌는데 벌은 사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사를 고해성사를 보면 죄는 다 사해졌어. 근데 죄에 합당한 보속을 해야 되는 거죠. 보속. 그래서 보속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을 얘기하는 것이고, 잠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인 벌, 남아있는 잠시 동안 받는 벌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잠벌을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니까 무슨 법적인 것처럼 돼가지고 영벌, 잠벌하면 이거 듣지 않았던 생소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경 쓰이고 또 너무 죄중심으로 나가고 해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범칙금 생각하시면 돼요. 범칙금 내면은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법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영적인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333쪽의 중간 상반부의 중간쯤에 개인적으로 대죄를 모두 고백하고 그에 따른 사죄를 받는 것이 하느님과 또 교회와 화해하기 위한 유일하고 일반적인 방법인데, 신자들은 이게 대사라는 게 이제 중세 때 오해돼 가지고 면죄부라고 한 것이 잘못된 번역. 면죄부가 죄를 면하는 게 아니고 대사라고 하는 대사. 대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 대사로서 자신들의 연옥 영혼들을 위해 죄의 결과인 잠벌을 면제받을 수가 있다. 영벌은 고해성사로 사해지고 잠벌은 대사를 받아야 면제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벌에 무서워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죄와 벌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읽어드리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그게 세상에 받는 벌 중에 더 커. 그게 세상 속에 받는 벌이 더 큰. 죄를 지은 다음에 고통스러운 자기의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도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잘못으로 벌을 받는 것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고해성사를 받는다면 영벌은 사해지고, 그러나 이 잠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과적인 잠벌, 대사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지향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11월 달이라든가 묘지에 참배하고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고해성사를 보고 또 선행을 하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그 치유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령성월 때 교황님이 주시는 대사로 잠벌을 면제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성사에 대한 부분도 특히 고해성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받기 전에 이제 관면 혼배를 하신 분도 꽤 있는데, 혼인 성사의 핵심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뭐라고 했죠?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책임을 지고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일 때와 둘일 때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균형이에요, 여러분들. 조화예요.
한국 영화가 그렇게 전 세계에 인기가 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극단적인 것이 함께 있는 게 한국이잖아요. 극단적인 것이 서로 갈라져서 지옥과 같으면은 이게 힘든 건데 극단적인 것이 같이 있으면서 이게 늘 음과 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메시지는 좋은 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스퀴드 게임만 해도 보세요. 극단적인 서바이벌 살인하는 게임인데 그 내용들을 보세요. 어린애 때 동요 빰빰빰 빰빰 이런 거 나오고 귀여웠던 영희가 돌로 나오고 막 이런 거. 색깔도 뭐 어린이 색깔도 나오고 극단적이잖아. 살인과 어린이가 절묘하게 섞여지면서 목적은 뭐예요? 주인공에 살아남는 게 내 힘만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잖아. 다른 서양의 모든 그 영화는요, 히어로가 다 구해, 히어로가.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은 끝까지 남은 자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무수히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자기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려서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닙니까? 헬바운드도 마찬가지예요. 헬바운드도 핵심적인 것이 이거 스포일러 되면 안 돼. 다 보셨잖아. 그죠? 여러분, 헬바운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아니, 감동적인 것이 어떤 거였어요? 죽겠다고 어린이한테 그 날짜가 정해졌는데 부모가 막 난리가 났잖아.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죠? 그게 이 영화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죄가 없는데 왜 그 아이가 죽어야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었잖아.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그 사이비는 사이비, 그쪽에 나온 사이비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는 분이 죽은 거 아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종교 시작도 그런 건데, 이 세상에서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 게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 어떤 것 때문에 인간들의 아까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죽는 무지한 어린이들의 죽음. 성경이 쫙 깔린 게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무죄한 그 어린이가 어떻게 누구 때문에 살아? 엄마 아빠가 부둥켜 안고 꽁꽁 매고 하니까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게 그 어린이다 이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사람은 산다 이거야. 오징어가 똑같아. 누군가의 희생으로 주인공이 산다 이거야. 한국 영화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인 것에서 복음의 가치, 희생, sacrifice. 사랑은 희생이에요. 뭐라고 해도 사랑은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세례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세례받아서 더 집을 늘리자, 세례받아 축복받아가 더 일이 잘 되자. That's okay. 괜찮아.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럴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 세례 받아서 뭐가 축복이 일어나고 더 집이 잘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다만 어떤 거냐? 다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육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힘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그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 힘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은총 중에 은총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44쪽 종말론부터 해서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마침 기도하고서 말씀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